알렉산더 대왕의 얽힌 이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이제 대군과 전쟁할 때였다 합니다. 보니까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너무 많아서요. 군사가 너무 많으니까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병사들이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되니까 너무 엄청나니까. 그래서 이 사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알렉산더의 이 군사의 이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꾀를 하나 내요. 병사들 다 모아놓고 그 앞에 서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내가 신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신이 내게 응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 하나를 보이면서 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동전의 뒷면이 나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할 거라. 신이 내게 이 응답을 줬다. 이야기하고서 병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동전을 던집니다. 딱 던져고 손에 잡고 딱 폈어요. 어디가 나왔을까요? 앞면일까요? 뒷면일까요? 앞면이죠. 앞면이 딱 나옵니다. 봐라, 우리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게 신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던 군사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큰 병력을 가진 그 페르시아 군대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알렉산더 옆에 있던 부관이 알렉산더에 와서 말하죠. 이거 참 천운입니다. 어떻게 그때 동전의 앞면이 나왔는지 천운입니다 하니까 알렉산더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 동전은 양쪽이 다 앞면이야. 거짓말이고 사기죠. 근데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갑자기 페르시아의 군대의 숫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알렉산더의 군대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무슨 기후가 바뀌고 전쟁터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똑같았어요. 다만 달라졌던 건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긴다 하는 그 믿음,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현재 그들을 바꿔놓은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지금 나를, 지금의 내 현재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오늘 이제 4번째 시간이고 오늘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들 기억나셔요? 첫 번째는 환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곁을 내줘라. 환대란 말이 상대방의 손을 꽉 잡고 내 앞으로 끌어당기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게 상대방을 그렇게 끌어들여라. 내 마음을 열고 곁을 내주는 환대를 해보자. 그래야 우리가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안전. 가면을 벗고 마음껏 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 우리는 누구나 다 그걸 벗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고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나름대로 가면을 쓰고 있는데 이게 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이걸 쓰고 있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진실로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벗어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곳이 있어야 내 삶이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 그러니까 경청하는 것. 조언을 멈추고 귀를 기울일 때. 학자의 말이라는 게, 혀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 지탱해 준다는 게, 붙들어 준다는데, 붙들어 준다는 것 밑에서 이렇게 지탱해 준다 하는 의미였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흔들리는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된다면,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 안에 혼자서 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은 내가 들을 줄 알 때 생겨난다. 그런 말의 힘은 내가 들을 줄 알 때 생겨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본문에선 혀란 단어는 한 번 나오지만 귀란 단어는 2번 나온댔죠. 그렇게 내가 먼저 들을 때 섣불리 조나지 않고 그 말을 끝까지 들어줄 때 그 다음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받쳐줄 수 있고 그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된다 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잡은 말씀이, 정한 말씀이 우리 그 표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의 그 본문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제 마무리 지면서 이 말씀을 또 한 번 갖고 나왔어요.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를 만드는 거 정말 소중하잖아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힘, 동력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죠. 그 동력이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의 도덕성이요? 우리의 동정심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격과 우리 도덕성이 그만큼 뛰어나지 않고 그냥 고만고만하고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인격이 뛰어나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수준이 한참 높아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어떤 수준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뛰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도덕성이 뛰어나지 못하는 걸 아시면서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 인격에 대한 호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성에 대한 호소가 아니죠. 그 뭔가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 이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만들어 보라고 명령하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 이게 지금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 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과거와 현재가 만들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가 지금의 현재를 만들어 가는 겁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지금의 내 모습이 내 미래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그게 우리 상식이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미래가 현재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만들어가고 다듬어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아버지로부터 이쁨 받고 사랑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죠. 편애. 아들이 12인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었고 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 이쁨, 귀여움 독차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노예예요, 노예. 근데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그 자신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을 텐데도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의 눈에 들어, 그래서 그 집 살림을 다 도맡아서 관리하게 되죠. 이제 고생이 끝났어요. 그래도 인정받았으니까. 근데 고난은 또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그걸 물리쳤어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그 부인이 요셉을 이제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히는데도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다른 죄수들의 안색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 때문에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이루고야 마실 미래, 하나님이 끝내 완성하시고야 마실 그 미래, 그 미래의 그 모습을, 그 미래를 현재로 지금 끌어당겨서 현재의 그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해되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알렉산더, 미래 전쟁에서 승리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게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서 신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 군사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우린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걸 믿어요. 미래를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지금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찼던 공포와 두려움을 몰아낸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우린 전쟁에서 이길 거란 그 믿음이 그들 가슴속에 가득 찼던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페르시아 군대는 여전히 강대하고 수많은 엄청난 숫자예요. 그게 비하면 자신들은 초라해요. 근데도 용기를 갖고 나가 싸워 승리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볕단을 쌓았는데 자기가 쌓은 볕단에, 형들이 쌓았던 볕단에 엎드려 절하는 꿈,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자기 별에 해와 달뿐만 아니라 형들의 별이 다 엎드려 절하는 꿈. 미래예요, 미래. 근데 요셉은 그 미래를 끌어와요. 미래를 저 멀리 높은 선반에 얹어놓고 놔두는 게 아니라,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테니까, 그럼 그 미래가 이루어지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직 미래지만 그 미래를 이기니까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의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길 전쟁인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결론은 우리가 이기는 거니까. 현재 눈앞에 보이는 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미래가 그들의 현재를 바꾸는 거죠. 요셉도 그랬다니까. 요셉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끝내 이루고야 마실 일, 그걸 꿈으로 보여줬어요. 꿈. 그럼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현재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꿈을 믿으니까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 용서할 수 있게 되죠.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요.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 그 원수 같은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이유, 그 힘이 바로 이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는 아직 저 멀리 있지만, 그 미래를 분명히 믿으니까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거니까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 형들이 했던 일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결국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래서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큰 민족으로 그렇게 불어나게 하실 거라는 걸 깨달아지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않아요. 그 미래를 믿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야구 시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응원한 팀이 있는데 이 팀이 15대 14로 게임을 이겼어요. 게임을 이겼어요. 그 내용을 모르는데 결론만 알아. 결론만. 아, 우리 팀이 15대 14로 이긴 건다. 근데 그 게임을 실황 중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론만 알죠. 나중에 이제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나서 그 게임을 녹화했던 것을 처음부터 쭉 봐요. 처음부터 쭉 보는데 보니까 형편없이 깨져, 자기 팀이.
말로 홈런을 맞고 막 그 에러가 나고 실책을 해서 점수를 막 주네. 보니까 9회 초까지 14대 빵이야. 그럼 그 게임을 보는 이 사람이 조바심 낼까요? 화낼까요? 에이, 못 보겠다고 TV 끌까요? 아니죠. 왜요? 결론을 아니까. 15대 14로 우리 팀이 이긴다는 걸 아니까. 말로 홈런을 맞아도 허허해요. 에러를 하고 실책을 범해서 점수를 막 줘도 허허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기는데. 이거예요, 이거. 미래를 끌어와서 오늘 현재를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 과정은 몰라.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결론은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런을 맞아도 실책을 범해서 점수를 막 줘도 답답하지 않은 거예요. 화나지 않아요. 느긋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저랬구나. 저렇게 점수를 줬구나. 그래도 우리가 이기는데 하니까 경기를 끝까지 볼 수 있고 마지막 대역전을 일으키는 것, 정말 다 그 흐뭇한 마음으로 그걸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이 죄의 문제예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권세가 완전히 깨뜨려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 분뿐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죽게 하셨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삶은 예전처럼 그렇게 이렇게 찌글찌글하고 그냥 그렇게 초라한 삶으로 만들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겠어요? 옛날과 별반 다름없는 고만고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냐고요? 아니죠. 우리 삶을 변화시키려고 예전의 삶과 다른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신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삶,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뿐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 사랑하는 그 아들마저 주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게 어디 있냐고요. 로마서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게 어디 있냐고요. 왜 예수님을 주셨어요? 고만고만하게 그 이전과 이후가 별반 다르지 않은 고만고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굳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삶을 전혀 다른 삶으로 바꾸시려고. 그게 영광스러운 삶, 명예로운 삶,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우리 미래예요. 이런 삶이 우리 미래예요. 그럼 그 삶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이 삶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눈앞에 페르시아 군대가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주저앉지 않아요. 맞서 싸우러 나가요. 달려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삶, 그 미래의 모습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그 야구 경기에서 자기 팀이 승리했다는 걸 아니까 자기 팀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결코 뒤집을 수 없을 것 같은 점수차가 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노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왜? 이기니까. 그럼 느긋하게 그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 힘은 우리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인격이나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 만드시고야 말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예?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뛰어나지 못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우리 인격이 고매하거나 우리의 도덕성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끝내 우리 교회를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그럼 그런 교회가 만들어질 걸 믿는다면 오늘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최선,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11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신앙의 용사들 이야기가 쭉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모세를 넘어서 신앙의 용사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아직 보지는 못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땅을 갖게 되고 민족을 이루게 될 거란 거.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그가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가 죽을 때 갖게 된 땅은 겨우 그 막벨라 동굴, 자기 무덤 안에 사례를 장사진의 무덤, 그게 전부 다였어요. 그 조그만 땅떼기에다 하나님이 온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가 손에 쥐었던 건 그 동굴 하나, 그게 전부 다였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가 사기 당한 겁니까? 속은 겁니까? 그 인생이 헛되게 끝나버리고 만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복의 근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직 그 약속이 현실이 되진 못했지만, 아직 미래가 현실이 되진 못했지만 그는 미래를 끌어당겨 현실에서 그 미래를 살아가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가끔 실수도 했지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는 바로 순종하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살다 그 인생을 마쳐요. 그래서 여지껏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이런 거라니까, 이런 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세상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계획하신 미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건 그 무엇보다도 명예로운 것이에요. 그 세상의 미래인데 그 미래를 그냥 높은 선반 위에다 올려놓고 쳐다만 보지 말자고요. 그 미래를 현실로 끌어와요. 그런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테니까 그 삶에 맞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실 테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도 낙심하지 않아.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제멋대로 살지 않아요. 꿈이 있고 꿈을 이루실 줄 믿으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성이 아니라니까요.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야 마실 미래, 그걸 오늘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이 끝내 내 삶을, 우리 교회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복된 곳으로 만들고야 마실 거예요. 결국은 우리 교회를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걸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예요, 배우. 하나님은 감독이시고 작가셔요. 하나님이 지금 좋은 영화 한 편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영화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1000만 관객을 넘어서 몇 천만이 들어오는 훌륭한 영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열광하는 정말 좋은 영화를 만드실 거예요. 그 영화에 우리는 출연한 배우들이에요. 역할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배우야, 배우. 작가는 하나님이에요. 왜 이렇게 작가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그 작품을 썼고, 왜 이렇게 사건을 풀어나가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상황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작가는, 또 이 감독인 하나님은 성공하실 겁니다. 배우인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 힘이고 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자꾸 꿈꾸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사람답게 오늘 하루하루 살아보세요. 여전히 페르시아 군대가 엄청난 숫자로 버텨 있더라도 그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달려가보자고요. 여전히 말로 홈런을 맞고 실책을 계속 보면서 점수차가 갈수록 벌어진다 하더라도 분노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보자고요. 우리가 승리할 테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삶 위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미래를 선만 위에만 올려두지 않고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삶,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삶, 그래서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그 삶을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실 그 작품을 분명히 믿고 작품의 성공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